이제 하반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하반기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이 둘러 가지 마시고 지름길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문제가 간혹 있어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고요. 또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언약 속에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든지 재난이 있든지 재앙이 있어도 승리하게 여러분 하셨어요. 근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또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기독교인 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예수님의 생명 소유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 1장 2절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너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시간표는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는 죽어서요. 위기의 때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당면에 있는 현재 이 시간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는데도 지금 뭐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시나요?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러면 언약 백성이, 언약의 자녀가 가는 길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 내일을 우리는 알고 가는 길이고, 미래가 이미 결정,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제 은혜 속에 정인이라는 것은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맨날 믿습니다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붙들고, 정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 딱 서가지고 증거를 한번 내놔 보세요. 서류든지 물건이든지 여러분 정인은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여러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흐름을 따라 가야 된다. 완전한 언약이다. 여러분 응답의 시간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영원한 언약 굳게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해요? 이 대답이 옳은 대답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전화가 아니라 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총회장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했어요. 나 총회장 안 됐는데요. 총회장 아닌데 했더니 제 이름이 김의경 총회장, 인터넷에 여러분 어떤 교단의 총회장님 이름이 김의경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회장 된 줄 알고 여러분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이름은 같지만은 그 총회장 저는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틀리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신학생들 물론, 중직자들 중에, 여러분 선교 현장에는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다 16장 16절 암송하시는데요, 정말 여러분 돌아서 가지 말고 지름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떨어졌나, 어느 부분이 좀 약한가 다시 언약 잡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 여러분 이 언약 속에서는 반드시 되게 돼 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그 뒤에 또 읽어봅니다. 띄워주세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이르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말을 듣고 물결도 순종하는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여러분 굉장히 희미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 앞장에 7장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와,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니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냐? 그전에 선지자들이 못하던 일을 하시잖아.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분봉왕 헤롯 왕이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벤 이런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앞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요, 헤롯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고 계셔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다면 그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언약 잡고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간정거리로 바뀌는 거죠.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 그리도의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는 거지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군가? 아니 세례요한 내가 얼마 전에 내가 목을 베서 죽였는데 그것도 세례요한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죽인 일, 얼마나 지금 예수님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이 이적이 들리는 소문이 대단하니까 이 헤롯이요 당황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또 묵상을 해보면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 때문에, 내 가정이 믿는 예수 때문에 불신자가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당황한 적이 있냐고요? 헤롯은 당황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가 나를 보고 우리 집을 보고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당황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들이 요한복음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잘 믿는다고 하던 지도자들 몰랐어요. 바리새인들 몰랐어요. 서기관들 몰랐어요. 네가 누구냐라고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위기의 때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로마 속국으로 있어서는 위기의 때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교회를 좀 올리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홍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마당에 어떤 추력이 들어왔는데 짐을 풀어놓고 무슨 작업을 한대요. 우리 성도는 아닌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봤더니 무슨 공구 같은 걸 가지고 뭐 정리하느라고 마당에 잔뜩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 무슨 공구입니까? 했더니 뭐 전기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을 가만히 눈빛을 보니까 믿는 분 같아.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신데 어느 교회 이름을 대시더라고요. 그리고 직분은 안수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참 이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의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반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에 자기 철학만 얘기한대요. 그래서 교회를 37군데가 다녔는데 그 집에 아내 되시는 분이 또 보니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사명자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 말씀 본문을 읽고 말씀하시니까 본문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2분인가 하셨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모든 지상교회는 이런 사람이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공구를 다 정리하는 옆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랑 같이 차 한잔 하시고 가십시다. 우리 여기 바로 옆에가 식당인데 들어가서 그래서 이야기를 쭉 거의 한 20분 거의 여러분 이상은 한 것 같아요. 대화를 쭉 이렇게 들었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너무 여러분 안타까운 거. 제가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에 가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데, 집사님,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선뜻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거는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 헤어졌는데,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김영석 목사님은 잘 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재정 문제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하고 무슨 부적절한,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7명 몇 분이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교회를 다 어지럽게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법에다가 고소가 됐어요. 재정 문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잘못해도 감옥 가는 그런, 여러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혐의 없어, 무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론 가운데도요, 교회 목사의 비리만 파헤치는 언론이 있습니다. 기독교계도 그런 언론이 있습니다. 뉴스 엔조이, 그 일만 합니다. 안 건드린 주의 종들이 없어요. 다 건드렸어요. 무고한 주의 종들을 어렵게 만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 하나님이 다 계산하게 되실 텐데 그 불행한 일에 대한 결과를 그 후손들까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바울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 여러분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 성도들 언약 건강하게 바르게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누구도 우리는 비판 판단 정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본문의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의 완성,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율법의 종지부를 찍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죠. 율법의 조문, 줄이면 10계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어마어마해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지키다가 예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서는 하루에 5명 이상씩 복음 때문에 순교한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제인데 율법이 그림자라면 그리스도는 실체로 오신 분이에요.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실체이신 그리스도,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율법의 실체이신, 율법을 온전케 하신 실체이신 그리스도. 오늘 66권 이 말씀요, 여러분 오늘 잘 핵심 정리해 드릴 테니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반기 정말 여러분 응답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 앞에 나는 흠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의 의로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율법주의자였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보다도 더 큰 기적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건 이거는 최고의 복을 받으신 겁니다. 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바둥바둥하는 사람 알아요. 얼마나 갈등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인생이 안 풀리는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7절 9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뭘 발견했습니까?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인생에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발견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에요.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고 자기의 소원이 새로워졌고 인생의 계획이, 그전에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이렇게 세운 대로 여러분 계획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 바울이요 계획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계획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 계획이에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다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의 손에 잡힌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바울의 계획이래요.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이죠. 우리가 이제 시니어 선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니어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용조 목사님 곁에서 하용조 목사님을 섬기던 장로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그 계획을 아무도 모르는데 자꾸 바뀌니까 그 일이 요 땅하고 딱 시작이 돼야 일이 시작되는 줄 알지 5분 전까지 1분 전까지도 모른대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장로님은 이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뭐든지 기도하고 인도를 받다 보니까 어떤 지엽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게 맞는데, 조금 더 폭넓게 또 여러분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또 달라지죠. 범위가 달라지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시니까 무슨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전건국 목사님들 들으셨죠? 1분 전까지 목사님이 하는 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니까 여러분 그런 이해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이라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어떨 때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북경을 목적으로 갔는데 강소성으로 가라, 이건 소리가 들렸어요. 그곳에 갔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여러분 놀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우리 생각은요 그냥 우리는 주께서 오늘 지금 여기 주시는 응답 갖고 나가지만 1시간 후에, 며칠 후에, 몇 주간 후에, 몇 달 후에 몰라요. 바울이 그래서 나 계획 없다. 주님의 손에 잡힌 거고, 지금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뭘 계획하시는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바둥바둥 달려간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절 21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게 되면 그만 인생 자체가요, 여러분 중심, 거기에서 모든 삶의 철학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여러분 삶의 우리의 내용이 달라져요. 왜? 해답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해하다 보게 되면 내가 예수 정말 잘못 믿었네, 회개가 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요,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는 알아야 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누군지 아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라고 한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할 일이에요. 매일 주님 복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응답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리고 내 삶의 환경에 사업 문제, 늘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육신적인 것은 주님은 우리가 에덴의 행복과 부요를 누리고 사는 거 절대 원하십니다. 근데 원리가 있어요. 이 언약, 완전한 언약이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무당집 찾아가서 매일 병 고치고 복 받는 거, 올라가 보세요. 무당집 가보세요. 모두 사업 번창, 자녀 행복, 자녀 잘 되는 거, 뭐 몸 건강 다 뭐 붙여놓은 거 복이다, 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의 대상자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요. 내가 이 언약,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누릴 때 와, 나는 자유인. 너희는 하갈의 자손이 아니야. 율법의 자손이 아니야.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복음 안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너희는 언약의 자녀야. 갈라디아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5장 1절 크게 읽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종의 여러분 자녀들은 매일 찔러요. 너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너 회개, 너는 아니야. 율법은 그렇게 뭐든지 지적하고 죄를 정죄하고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낙심해가지고요 모두가 방황해요.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을 망각해 주시는 망각의 능력, 살려주시는 능력, 생명 주시는 능력, 복음이에요. 괜찮아. 네가 잘못해서 묵은 짐을 졌든지 다른 사람 선대들이 우상숭배에서 생기면 나에게 와.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너 문제에서 아니 베드로도요 그랬습니다. 그건 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는데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묻지도 않아요. 예, 베드로가요 얼마나 그 주님 앞에서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100%, 200%, 300%, 1000%. 빌립보 4장 30,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가난이 변하여 부유를 향하여 변화가 될 테니까. 내가 지금 질병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신앙 지키고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치유자이시니까. 우리 자식이 속썩여도 괜찮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나가면 그리스도가 드디어 체험이 옵니다. 업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반수구에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들을 맺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통째로 누릴 수 있도록 이 문제 저 문제 다 열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반석의 복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체험이 오는 거예요.
목요일날 좀 몸살이 왔습니다. 금요일날은 막 열이 나더라고요. 어제 토요일은 막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머리까지 막 아파서 우리 교육자 주일을 예배하는 기도회만 인도하고 집을 가서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일 예배에 지장이 없어야 될 텐데 누워서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갈라디아 5장 1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노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 그러면, 내가 이미 다 십자가에 달린 보혈로 이루었는데 너 지금 몸 좀 안 좋은 거 이것도 내가 다 이미 치유했다. 제가 너무 아파서 머리도 아프고 해서 누워있다가 요거만 제가 선포했어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주님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고백을 하고요, 거실을 나와가지고 우리 김기훈 장로님이 너무 몸이 안 좋으셨어요. 병원을 갔다가 오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좀 전달해야 되겠죠. 전화했어요. 장로님 몸이 좀 어떠세요? 그래요. 장로님 전화로 기도합시다. 그 기도 속에 뭐라고 기도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김기훈 장로님의 그리스도이시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장로님 괜찮으시죠? 수요일날 우리 송경자 집사님이요, 이 막 허벅지에 막 이 뭐예요, 그저 피부병. 그래서 우리가 다 컨퍼런스 끝나고 또 이번에 은혜 받으면 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너무 이게 막 그래서 어떻게 생각 한번 봅시다. 너무 이게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수요 예배 때 끝나고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송경자 집사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주님은 송경자 집사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신이 딱 들어오면서 이 시간에 질병 예수님으로 명령한다. 불법으로 침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제가 선포했어요. 집사님, 저기에 내일 새벽기도 나오실 때 목사님 다 나왔어요. 그러고 오실 거예요. 얼른 가세요.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저희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하세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것이 체험이 되어야 입을 열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66권이 증거하는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45절 46절 율법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증거하는 분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4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성경은 온통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가 오신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다른 예수 이름이 신약만 해도 여러 번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을 통해서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거든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심판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자세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 떠난 문제고요,
죄 문제고요, 사단 문제인데 하나님 떠난 자에게 만나는 길이 누구십니까? 만나는 길로 오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또 다른 예수가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있으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 크게 읽으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그 속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완전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야,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임마누엘로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때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시고, 때마다 순종하라면 순종하시고, 때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장 잘 보입니다.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할 때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좀 읽읍시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에요. 아침에도 회개, 저녁에도 꼭 회개하고 주무시고, 매일 손발 샤워하듯이 매일 보혈로 샤워하시고, 보혈로 머리 감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 속에 우리의 여러분 죄를 그 몸을 샤워할 때마다 보혈로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야 깨끗해야 통하지요. 찌꺼기가 껴있어봐요 물이 쫄쫄쫄쫄쫄쫄 나와요. 뻥 뚫어버려야 돼요. 뻥 뚫어야 돼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어떻게 주님과 소통을 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 붙들고 기도하시다 보면,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 앞에 마스터키가 딱 발견되죠. 마스터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주님은 내가 날마다 어디에 있는지 현주소를 가르쳐줘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김 목사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의 안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위기시요. 지난주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관계를 균열시키기 위해서 엄청 고등 전략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일본, 우리나라하고 단교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IMF가 올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일본에서 일본 돈 다 빼가져간 거예요. 실제로는 IMF가 왜 왔냐? 일본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외화를 다 빼가져가는 바람에 IMF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도 우리 국가적으로 위기로 봐야 돼요. 수출부터가 지금 규제를 받고 있고 얼마나 갈등, 이런 문제가 생겨도 우리 청와대에서 어떤 대통령으로서 영공의 중국기가, 러시아기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번 주에도 미사일을 쏘는데도 여러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무슨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분 남북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미사일은 계속적으로 쏘고 있고, 미국은 하늘 간의 갈등 중재하는 일도 너무나 소극적이고, 우리 대한민국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바르게 나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강요들이 애국자들입니까 지금? 이러다가는 그만 공산화되지 않겠습니까? 공산화돼도 괜찮습니까? 이런 위기 때에 교회가 바르게 언약 잡아야 돼요. 완전한 언약 잡아야 돼요. 영원한 언약 잡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최대의 위기를 만난 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난 로마 속국시대에 다 뺏겨버린, 주권도 뺏기고 다 뺏겨버린, 영토도 뺏기고 국민도 뺏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누구라느냐 바르게 고백했더니 이 반수구에 내가 내 교회를, 내 나라를, 내 언약의 백성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시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코람대오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남북전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라고 했던 링컨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